성경에는요, 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들 중에서 병고침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 병고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황적으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요구합니다. 그 병자가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요구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 하면은요, 이 요구와 해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단지 요구하였고 그것이 해결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병고침의 이적만 놓고 보면은요,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냥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지나가던 누가 그래 나아라 해서 나은, 그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고치실 수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잘 아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은요, 어떻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말할 때, 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너가 요구하는, 그 병자가 요구하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합적으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주체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뭐죠? 그 주인, 은혜라는 것을 누가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주체인데요. 그 은혜의 주체는 다름 아닌 그 요구하는 자, 낫기를 원하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시는 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언가 요구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여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바로 보면 오늘 본문에도요, 그 우상에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간절히 간구하였다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한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시아 왕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 아합 왕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어느 기간 동안 다스렸느냐 보면 약 1년여 정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열왕기하가 시작하는 부분인데 어떻죠? 마지막에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시아가 왜 죽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2절에 보시면요, 1장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추락사고가 되는 거죠. 추락해서 다친 거예요. 근데 좀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냥 어디 타박상 입고 이 정도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매우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군가 하면은요, 그의 부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던 자였어요.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니 자기가 지금 아주 간절해졌습니다. 무엇이 간절해졌죠? 심하게 다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라는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신하들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에그론을 왜 보내냐 하면 거기에 바알을 모신 신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바알 세붑에게, 즉 바알 신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까
진짜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얼른 나아야 되니까 너희 신하들 가서 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아라 라는 거죠. 그 신하들을 그 멀리 있는 에그론까지 왜 보냈습니까? 자기가 간절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다쳐서 지금 매우 간절해진 겁니다. 이것이 빨리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이르냐 하면은요, 가서 말하여라 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느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아하시아가. 근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그 우상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그 우상을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게 정령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이 보낸 신하들이 에그론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세붑에게 구하느냐? 정령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떠했습니까? 신하들이 이제 놀란 거죠. 놀래서 에그론으로 가는 길에 가지 못하고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다시 되돌아온 신하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에그론에 다녀올 수 없는 시간인데, 야, 너희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아하시아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그 용모를 설명을 해주죠. 근데 용모를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은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 했는데요, 엘리야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아이고 하나님 무섭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두 번째로 보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죠. 귀히 보소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한테 이야기해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느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음으로써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우리가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하시아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1년도 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찾은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으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었더라면 말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디셉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신하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라고 했더니 왕이 단번에 알아맞히죠. 아, 그는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간절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바알세붑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하시아의 간절함은요, 우리가 이미 공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쳤고 얼른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이 아하시아의 간절함은 잘못된 간절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간절함, 즉 그릇된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했는데 엉뚱한 곳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성도분들이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나의 간구,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요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요, 저거 들어주시고요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대상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올바른 간절함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화요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집에 아침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깨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자다가 깼습니다. 안방에서 깼어요. 막 엄마를 찾죠. 아기니까 당연히 엄마를 찾죠. 제가 이렇게 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딱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못 걷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안방 밖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거기 엄마가 있거든요, 거기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듭니다. 혼자 걸을 수는 없지만 몸을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려고 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대로는 내가 너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까 아빠를 봐라라는 거죠. 아빠를 봐야 아빠가 이렇게 딱 안아서 안정되게 안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아빠를 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무조건 자기는 절로 나가겠다고 자꾸 몸을 이렇게 비비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는 계속해서 야, 아빠를 봐라, 아빠를 봐라 였어요. 억지로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요구만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요구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작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왕산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어떤 여자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와요. 달려와요. 울면서 달려오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죠. 엄마한테 막 울면서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자기가 온 그쪽을 막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엄마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저 언니가 나 때렸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엄마한테 달려오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언니만, 자기를 때린 언니만 계속 바라보면서 나 왜 때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더 맞겠죠.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리키면서 저 언니가 나 때렸다라고 가리키면서 엄마를 보면서 막 우니까 이 엄마가 어땠을까요? 딱 일어나서 출동하는 거죠. 엄마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상황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단 하나도 간절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다 간절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하시아 왕은 그 그릇된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을 바라봄으로써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신하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나중에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정신을 차렸다면.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이 아하시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요. 3명의 50부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왜 50명이나 달하는 군대를, 그 군사들을 보낸 것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하시아가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을 생각했냐?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50명에 달하는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세불을 찾느냐?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그런 선의가 있다면 엘리야를 데려오라 하는데 한 명의 사자만 보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오기 위해서 그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초인적인 능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50명의 군사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내가 왕인데 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꾸 높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시아가 직접 엎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 앞에 직접 엎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죠?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었더니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을 해서 저를 따라가라 라고 하게 된 것이죠. 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어깨를 꼿꼿하게 세워서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또한 그릇된 간절함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그 제목,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엎드렸겠죠. 엘리야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뒤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한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 뒤에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 승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적을 막 행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름을, 그때 당시엔 기름이 비쌌으니까요, 기름을 막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고요. 또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적은 음식으로 100명의 사람을 먹게 합니다. 이 정도 이적을 행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이 가난한 자들을 다 도와주고 이 죽은 아이도 막 살려내는구나. 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자신의 그 위대함을 막 드러내고 하는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몇 장 넘겨보시면은 4장이 나오는데요, 4장 43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인데요. 4장 43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죠?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통로의 역할만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4장 44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사환들을 시켜서 막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막 그것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불철주야, 막 새벽마다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그냥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본인을 낮추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그 기도하실 때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더 이어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불말과 불병거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가 막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때 막 사환은요, 막 벌벌 떱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보게 하옵소서 해서 이 사환이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또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그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요즘 새벽 예배가,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요, 내 자신이 낮춰지고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정말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신비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하였는데요. 막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막 간구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가 간구했던 부분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넘치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의 지식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낮추시면서 그렇게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